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가 3주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아마 여러 번의 기침을 할 겁니다.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제자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10장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제자로 불렀으니까 너희들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도 이제 너희들은 형통할 거야. 그동안 너희가 가난했다면 부자가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인정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지 못했다면 이제 우두머리가 될 것이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내용의 시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장 말씀 16절부터 보면 16절 위에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복의 말씀이 아니고 잘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모를 버렸고요, 자식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업인 배도 버렸고 자기의 직업도 버렸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헌신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제자들은 완전하게 헌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본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고 있다,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겼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그 제자들에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헌신하면 복 받을 것이다, 헌신하면 잘 될 것이다,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헌신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인정 못 받을 거야, 너희들은 사랑 못 받을 거야, 너희들은 미움받을 거야, 너희들은 고생할 거야, 너희들은 힘이 들 거야, 너희들은 앞으로 이 길을 후회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할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믿음이 여러분 정말 드러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는 곳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무언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내가 무언가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 돌아본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이고, 그리고 내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대가가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물론 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테두리가 있지만 법만 어기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 단순히 신앙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쫓으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온전하게 하기 전에 세상의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세상 살면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제가 느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거든요.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텐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싫으니까 밝히질 않는 거예요. 아예 드러내질 않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렵게 직장에 취직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직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기의 사수,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저 부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무조건 승진할 수 있다. 저 부장님에게 잘 보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인 그 청년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부장님한테 잘 보여서 어떤 좋은 것이 있지? 간부도 아니고 어떻게 부장님한테 그렇게 잘 보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거기서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부장님에게 아부를 떨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보기 위해서 막 온갖 알랑방귀를 끼면서 아부를 떨더래요. 그런데 이제 첫 회식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장님이 이 청년에게 술을 따라 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셔. 교회 다닌다 그랬지? 그런 거 상관없어. 마셔. 이거 마시면 내가 앞으로 밀어줄게. 앞으로 자네 직장 생활은 탄탄대로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따라주신 잔의 술을 테이블에다 쏟아버리고 잔을 거꾸로 뒤집어 엎으면서 바닥에 탁 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답니다. 나중이 돼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사용하셔서 이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생각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내 삶을 돌보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웬걸 별의 별일을 다 시키더랍니다. 진짜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하는 일조차도 시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 청년이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전에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 직장 생활에 힘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쫓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쫓는데 앞으로 미움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단순히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모, 너희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 나의 형제이며 자매이냐? 오직 이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다고 하면서 그 부모를 미워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제이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 아닙니까? 유교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버려라, 부모님을 떠나라,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아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신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부모를 버려야 나를 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모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는 꼭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해?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가능했지만 지금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년아, 네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심판하시리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살면 그 죄값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2번 연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는 것 같아서 참 안 좋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한나가 정말로 정확하게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끌어올리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세상 이 만물을 정말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신다 해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면접 보셨죠? 면접 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먼저 면접 볼 때 어떻게 면접 준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으면, 그 회사가 있으면 그 직장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찾고, 그리고 요즘 면접에서는 어떤 그 질문을 한다더라, 그리고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면접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이죠. 면접관에게 잘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그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옷차림과 외모와 말투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우리들을 지옥에까지 던지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이든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세, 지금 여러분 이 자세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과연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너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심지어 너의 부모나 형제에게까지 괜찮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관에게 잘 못 보이면 그 회사에 합격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면접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보이면 우리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학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격증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면접관이 아닌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그 심판의 주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준비하시고 어떤 대답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밤낮 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 면접관을 잘 보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연습하고 취득하고 내가 그것을 완전히 체화해서 면접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만약 우리를 지옥에까지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늘에 나는 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나의 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토익이나 이런 점수 잘 쌓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면접관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면접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과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대가가 따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우리의 포기가 있어야 하는지 아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사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합니다. 믿음은 실제로 존재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면접 보러 가는 자리에 섰을 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면접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은 대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과 병행 구절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내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믿는지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기독교 교리에 동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걸리는 것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면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 기독교 이 문화가 나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안 나오면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양심이 찔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청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늘 드리던 예배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심판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을 알리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들었느냐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은 대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우리들의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과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나의 삶을 나의 방식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안다고 하실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형제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